출애굽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아. 오늘도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어제가 월요일인데 꼭 토요일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일 가서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들이더라고요. 월요일. 그래도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되게 편하대요. 육신은 이거 실컷 자고. 근데 우리 영혼은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미리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 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게 하십니다. 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모세 이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법을 정하게 하십니다.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이 법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기율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주 안에서 살아야 할 계율, 법도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오늘은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적인 그러한 것에 관한 법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22장 16절. 사람이 약한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약혼하지 아니한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율을 만들었어요. 조약을.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이 무당은 사단이 잡신이 내려가지고 신이 내려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에서 점쳐주고 하는 푸닥거리 해주는 사람이 무당이죠.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무당은 성령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굿당이다, 점을 친다. 저 북한산 밑에 가다 보면은 무슨 굿당이 많은데요. 이런 거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만일 무당이 설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전혀는 교접하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간이라 그럽니다. 짐승과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살려두지 말아라. 죽일지니라.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다 죽여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나그네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하라는 겁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야지. 이게 내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아주 선한 양심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권의 시녀로 전락을 해서 만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자의 입맛대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생명을 걸고 양심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결을 해서 재판을 한다. 죄인이 있으면 검사는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안 되니까 들춰내야 그 죄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변호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는 죄인의 편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억울한 것입니다. 변호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가 계속 옥신각신 싸움을 하지요. 거기에 최종 판결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상소하는 거죠. 2심 가는 거고요. 또 한다. 억울해서 못한다. 상고하고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법원장은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대법원. 그래서 삼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와 법원이 이게 독립적으로 몽테스키에의 그러한 이론에 따라서 삼권 분립에 의지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이게 세워져 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진국일수록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고요. 후진국일수록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대부분 다 감옥에 갑니다. 대부분. 근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못했냐? 잘못한 사람만 가는 거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왜 갑니까? 그러니까 밉보인 사람들 괘씸죄가 참 우리나라는 중요해요. 괘씸죄에 걸려들면은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하수인 노릇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제정해 놓은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바른 법관이죠. 법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재판장을 어떻게든지 모독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것은 왜 내게 주라고 하시냐 하면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마다들을 다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마다들뿐만 아니라 맏새끼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다,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아니한 것을 말해. 이게 가짜 뉴스지요. 말하면 가짜 뉴스가 진짜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귀 끼면 저기에선 똥 쌌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립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잘못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말해야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두둔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에게 또한 가서 굽신거리지 말고 부자도 제대로 해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여. 악인은 악한 대로 판결하고 선인은 선한 대로 해야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내 입맛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정직한 판결을 위해서 뇌물은 받지 말아야 돼요. 주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뇌물하고 선물이 다른 점.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게 뇌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줌으로, 상대방의 줌으로 인해서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뇌물입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감사함으로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저분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은 반드시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성이 있다.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뇌물입니다. 대가성이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다.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무엇을 바라고 전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의미로 전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냐. 받고 안 찍으면 되죠. 받으면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안 돼요. 요즘은 선거철에 만일 받으면 뭐 몇 배? 50배? 80배? 뭐 이렇게 물리게 되는데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되는 게 뇌물이다. 뇌물. 선물은 주고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물은 아주 고가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부담 안 되는 그런 것이 참 좋지요. 부담되는 건 뇌물일 수 있습니다. 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 되 430년 동안 나그네.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안식년의 제도를 둔 거죠. 제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엿새째 6일 동안은 쉬고 일일째 날은 일하지 말고 내게 와서 제사해라. 내게 와서 예배하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개겨도 교회 와서 개겨야 돼. 이게 아기 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최슬기 집사님 내 애들 같이 그냥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오고 안고 업고 셋이 있을 땐 걸리고 그렇게부터 그냥 아예 아기 때부터 이렇게 그냥.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은 살아야 되는 거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저는 학원 보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서 인류대학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신앙 다 팔아먹었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비록 2류, 3류 대학을 가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 이걸 가르쳐야 돼. 기본이 없어지면, 기본이 무너지면 그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하고 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기껏 갔는데 지방대학 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른 기본부터 해나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머리가 좋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그저 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 됐지,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 기본을 잊지 말고 기본을 충실히 해 나가면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날라야 팔이에요. 뛰어야 뭐예요? 벼룩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가끔 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다. 리미트. 유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유한된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해가지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노 땡큐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음식점에 가보면 혹가다 100군데 가면 한 군데쯤 있을까요?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는 음식점이 있어요. 저 화정에 가니 원당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니까 제가 2군데인가 봤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자, 어디 오리집에서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식업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식업은.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남종과 여종과 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매상이 더 많이 오르니까 쉽지 않잖아요, 쉬기가. 혹시 나는 예배들에게 나만 오고 영업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업종을 좀 바꿔야 돼요. 주일날 우리 가게는, 우리 업소는 주일날 쉽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 전에 국민일보에다가
우리 주일은 쉽니다라고 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업인데, 근데 그걸 막 또 고소를 했어요. 그게 종교 무슨 편파 보도래나 뭐래나 주일날 쉰다고 그 광고했는데 일한다고 했는데 무슨 또 종교 편파 보도가 뭐야. 이 종자연이래나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일보고 광고 계속 나오고 그랬었는데. 13절 가면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신원 에베네셀. 그 신원의 장로님이 회장님인데 장로님이 그분이 아주 그 주의를 그렇게 직원들을 잘 지키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1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네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 거야. 3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넌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은 어떻게 만든 떡이 무교병이에요? 어떻게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이스트를 넣지 부풀어 오르지 않았으니까. 자, 무교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일주일이 지나요. 일주일 동안 먹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여기 그래서 유월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 다 맏아들 맏새끼가 죽어가는데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은 다 온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 이거만큼 더 감사해야 될 절기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절기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고 다음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제일 첫 번째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온다 그래서 오순절.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맥추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냈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돼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자, 정리합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7월 첫 번째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 자,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12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누구든지 전국 각처에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모세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아직 성막도 없었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다 제정해서 주신 거예요. 자,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살아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이야 가서 절기 지키기가 쉽겠죠. 저 갈릴리나 저 다른 멀리에서 있던 사람들은 언제 며칠씩 그냥 가서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서 기껏 나은 사람이 낙타 타고 가야 되는데 참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은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일 해야지 언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고 뭐고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그 안식일 빼고도요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며 반드시 와서 해야 돼. 그게 미어지는 거예요.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단합이 되겠어요. 여의도에 70년대 엑스폴로 74 나오고 그다음에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냥 100만, 200만 그냥 막 모여서 거기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시절에. 그저 기도원도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엄청났습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유럽 교회 식어져 버리죠. 미국 교회 식어져 버리죠. 대한민국 교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모든 남자는 12세 이상입니다. 저기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셨던 거지. 12세. 19절 가겠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좋은 거 내가 먹고 그저 그냥 문열이 같은 거 시원치 않은 거 갖다 드린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 주님께는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님께는 드리고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복 받겠어요 이거?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입력시켜 놓으세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그 정성 하나만 보시고도 그래 너 참 잘 컸구나. 너 내 아들이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렇죠. 24장 가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지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2개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왜 2개예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2 돌판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10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있던 기간이 며칠이다? 40일 40주야.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봤어요. 2003년에. 야, 얼마나 산이요, 돌산이요, 돌산. 한 100m 정상 앞에 놓고는요, 그냥 서서는 못 올라가. 겨우 올라가야 돼. 얼마나 가파르고 다 돌산. 꼭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넓은 저희가 있고요.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40일 기도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밤에는 춥잖아요. 영하 내리면. 낮에는 뜨겁잖아요. 근데 물 한 모금 물을 어디서 마셔? 거기 물이 어디 있어? 40일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본을 하면서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 지난 첫날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